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왕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도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살게 하시고 다시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이곳으로 인도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회복하고 삶 속에서도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한 주 동안 살면서 주님께 지었던 죄를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주일에는 주님을 의지하겠다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 살겠다고 고백하고 학교 생활 가운데 사회생활 가운데 그러지 못할 때는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모든 마음들을 쉽게 할 때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하고 다시 고백하고 주님 한 분만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아오는 한 주 동안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매년 돌아오는 그냥 행사 같은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내 삶을 포기하고 한 주를 보내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주님을 생각하고 더 많이 주님을 고백하고 더 많이 주님과 더 대화하면서 모든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주님 목사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크게 더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덧입혀서 한 주를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반갑습니다. 잘 지냈나요? 날씨가 엄청 따뜻해졌죠? 어느 정도로 따뜻해졌느냐? 반바지가 등장했을 정도로 따뜻해졌습니다. 네, 반바지가 등장해서 찾지 마세요. 있어요. 너무 부러워요. 저도 반바지 입고 싶어요. 네. 여러분들이 다영사역 때 설교하세요. 외국사에 반바지 입고 설교하게 해주세요.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일까요? 오늘이 무슨 날일까요? 그건 좀 애매하다. 잘 모르겠다 싶어. 그럼 자, 다음 주는 무슨 날일까요? 다음 주는 무슨 날일까요?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 부활주일 한 주 전 주일을 종려주일, 종려고난주일 이렇게 불러요. 예수님께서 진짜 하려고 하셨던 일,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때를 기념하는 날이 오늘 종려주일이고요. 오늘부터 이제 한 주간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날로 보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주일은 무슨 날? 고난주일을 우리가 보내게 될 텐데요. 고난주간은 그냥 예수님 고난당하셨구나, 불쌍하다, 안됐다, 힘들어하셨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초등부나 이런 데서 뭐 미디어를 금식한다든지 이런 걸 해본 친구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요. 동남아나 이런 데서는 실제로 자기 몸을 막 못을 받고 막 그러기도 해요. 우리는 그럴 수는 없고요. 제가 좀 아파서. 어쨌든 저희는 그런 거 안 할 건데, 저희는 그럼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한번 동참하려고 하느냐. 이번에는 뭐 해마다 여러 방법을 할 수 있죠. 이번에는 성경을 쓰는 필사라고 그러거든요. 성경을 직접 쓸 거예요. 너무 많진 않아요. 양은 하지만 직접 쓸 거예요. 근데 어떤 걸 쓰려고 하느냐.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를 지시는 동안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기록된 부분들이 있어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기록된 부분들 7가지를 할 거예요. 그래서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른들 사이에서 이렇게 좀 들어볼 수 있어요. 가상칠언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는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가지 말씀, 이걸 우리가 이번에 같이 써볼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넘겨주시면요, 간단해.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작은 노트를 하나 나눠드릴 거예요. 거기 보면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써야 될 분량들이 있어요. 그걸 직접 써요. 손으로 쓰면 돼요. 써서 끝이냐? 그렇지 않아요. 쓴 것을 꼭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 선생님한테 보내시면 돼요. 그럼 그게 저한테 올 거예요. 알겠죠? 근데 오늘 못 온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챙겨갔는데 잃어버린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그날 분량을 듣고 다른 노트, 자기 노트 아무 데나 써도 돼요. 상관없어요. 써서 사진 찍어서 보내면 돼요. 아, 나는 좀 새롭게 하고 싶다. 나는 선물 받은 패드가 있는데 전자펜을 쓰고 싶다? 괜찮아요. 전자펜으로 써도 돼요. 똑같이 뭐 화면을 캡처하든지 프린트 스크린을 하든지 써서 보내면 돼요. 아시겠죠? 자, 중요한 건 써서 보내기만 하면 돼요. 됐죠? 됐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오늘부터 시작이거든요. 오늘부터. 근데 오늘 너무 할 일이 많았어. 정신이 없었어. 지나갔어. 끝이냐? 목사님은 그것까지도 봐줄 거예요. 오늘은 못 썼어. 근데 내일은 좀 시간이 되네? 어제 오늘 책을 내일 써서 내일 2개를 보낸다? 그것까지 오케이. 아시겠죠?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필사만 잘 해서 써서 보내면 선생님이 저한테 보냈을 때 제가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 이름을 매일매일 같이 써서 보내면 받는 저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안 그럼 제가 선생님한테 막 물어보고 선생님이 다시 찾아보고 이럴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성경 부분 쓰고 위에 구석에나 이럴 때 자기 이름 써서 찍어서 보내면 됩니다. 안 되는 건 있어요. 복사해서 붙이는 거 안 돼요. 네? 당연한 얘기죠. 컨트롤 C, 컨트롤 V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네? 또 엄마한테 대신 써달라고 하시면 안 돼요. 네? 알겠죠? 엄마도 같이 하고 싶어? 엄마 거 노트를 한 번 더 가져가세요. 그건 괜찮아요. 근데 엄마가 쓴 거 사진 찍어서 보내면 안 돼요. 알겠죠? 동생한테 시키지 마세요. 네?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쓰면서, 사실 쓰는 거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쓰면서 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구나. 십자가에서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이랬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거니까 꼭 여러분들이 직접 써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내면 어떻게 하느냐, 제가요 지금 출력은 안 했지만 파일을 만들어놨어요. 큰 십자가 틀을 만들어놨어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찍어서 보내주는 사진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 상황판을 땅땅땅땅 채우면 우리 다음 주일에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에 충분한 간식들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네. 얘가 저는 막 개인별로 잘하는 사람 싸울까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했는데 우리 다 같이 하고 다 같이 나누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다 같이 하니까 나 하나 좀 빠져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쵸? 네. 제가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보통 한 35명 정도 여러분들이 나와요. 선생님들이 한 15명에서 20분 정도 나오세요. 그럼 아직 좀 적게 잡아서 50명, 하루에 50명, 7일 동안 할 거니까 350개 채울 칸이면 되겠나 싶었는데 그건 다 해야 되잖아요. 이 중에 못할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 마음속으로 지금 어느 정도 들어가도록 해야겠다 정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만 하면 충분히 채울 수 있는 날입니다. 물론 채우고 간식을 나누고 이런 것도 다 사실은 부차적이에요. 중요한 건 뭐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셨던 말씀 우리가 읽고 쓰면서 그 마음을 함께 알아가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들의 은혜가 전달될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번에 성경을 필사하면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보상이 되기도 할 겁니다. 어쨌든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목사님 좀 소심해요. 그래서 마음은 막
한 명도 안 빠지고 매일매일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걸 준비할까 하다가 분명 안 될 거야 라는 마음을 했는데 십자가가 2개 필요할 만큼 하셔도 되도록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등부가 얼마나 하나 된 아름다운 공동체인지 이번에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주보에다 조금 써서 신약성경 56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 그리고 하나 더 광고. 주보에 리딩 지저스 다음 주 일정이 나왔는데 이번 한 주는 리딩 지저스는 없습니다. 네, 성경 필사가 있어요. 리딩 지저스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오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2절 한 절이에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아까 성경 필사에 대해서 안내를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는 이번 한 주 고난주간으로 한 주를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 그리고 우리만의 나름의 방법으로 그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 한 주간을 보내려고 하는데요. 부활주일 그리고 성탄절 이런 날은 쉽게 말하면 교회의 명절이에요. 우리나라 설날, 추석 있듯이 교회도 명절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부활주일, 성탄절 정도로 쓸 수 있는데요. 성탄절 앞에도 약간 준비하는 기간이 있고요. 부활주일 앞에도 그 부활주일을 준비하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부활의 의미를 알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들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사실 어떤 방법으로 고난을 동참하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각자만의 나름의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왜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해야 하느냐.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건 알겠는데 나는 왜 동참해야 되느냐. 나는 고난 당하는 거 싫다. 힘들고 아프고 싫다. 그럴 수 있잖아요. 왜 해야 되냐?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왜를 알면 어떻게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제가 시간을 정확하게 다 읽진 않았지만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느냐. 세례 요한이라는 분을 따르던 제자들, 그 전에 바리새인이라고 부르는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던 사람들이요 하던 게 있었어요. 뭐냐? 금식이라는 걸 자주 했어요. 음식을 끊으면서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날짜를 정해서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30일 정도 금식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 이렇게 하면 바리새인들은 30일 갖고 안 돼.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1년에 100일씩은 금식해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도 막 금식해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을 따라다니는 저 제자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은 금식을 안 하는 거야. 사람들이 물어보죠. 예수님, 바리새인들도 금식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하고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왜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상의를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무슨 뜻이냐? 새 술을 낡은 분들, 여러분들은 술을 즐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저도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외국 영화나 옛날 그런 걸 보면 약간 깔때기 비슷하게 이렇게 주머니처럼 생긴 그런 것들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주머니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고 우리 위장처럼 생긴 그렇게 꼭대기에 뚜껑이 달려있는 그런 술을 담는 가죽 부대가 있어요. 가죽 주머니 같은 게. 그런데 오래된 낡은 가죽 주머니에 부대에 새로운 술을 나누면 그 술이 팽창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부대를 터뜨린다. 그러면 새 술은 어디에 담아야 되느냐? 아직 튼튼해서 터지지 않는 새로운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 뜻이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이 말씀을 하셨느냐? 거기에는 의미가 있어요. 뭐냐?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 당신이 직접 하시는 일은 그 이전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낡은 질서, 낡은 기준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걔네들이 하는 거는 낡은 가죽부대 같은 거야. 너네들이 살아가는 거는 낡은 가죽부대 같아. 근데 내가 할 일은 새로운 술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그러한 낡은 가죽부대에는 담을 수가 없어.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예수님께서 왜 고난당하시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느냐? 그거는 이 세상에, 그리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삶을
가져다 주시기 위함이다.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하나님 나라라고. 지금 여러분 무슨 나라를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 무슨 나라예요? 대한민국. 대한민국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태어나서 대한민국을 살고 있어요. 아마 뭐 큰 이변이 없는 한 죽을 때까지 대한민국을 살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나라는 대한민국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을 하면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나라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있어요. 그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새로운 삶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 나라라고. 예수님께서 왜 오셨느냐? 왜 고난당하시고 왜 죽음당하셨느냐?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그러면 낡은 가죽 부대는 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제일 중요하게 살았어.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되고 내가 커지고 내가 기쁘고 내가 만족하고 하는 게 제일 중요했어. 내 욕심을 채우는 거. 심지어 나쁜 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들을 통해서도 나를 드러내는 게 좋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일 해도 그걸 통해서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안 좋은 거예요. 그게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고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했던 금식도 그런 거예요. 금식은 원래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면서 뭐라 그러냐? 나는 율법대로 잘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제가 부자가 된 건 다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낡은 가죽 부대 같은 세상은 그래요. 누가 중심? 내가 중심. 내가 기준. 내가 중요한 그런 것이죠. 나만 잘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을 해치고 다른 사람을 빼앗고 하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기분이 어떤지,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부자 되고 내가 커지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그런 세상이 어떤 세상? 낡은 가죽 부대의 세상.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겠어요? 주인공이 누구겠어?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나만 보였는데, 나만 알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전에는 나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여요. 저 사람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 심지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을 생각하니까 나를 위해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손해보고 내가 당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사는 거예요. 심지어 이 나라는요 칼로 가죽 부대를 찢는 나라가 아니에요. 낡은 가죽 부대를 칼로 찢고 임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뭘로 찢어요? 여기 보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새로운 술. 새로운 술은 뭐냐?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를 흘려. 새 포도주 같은 예수님의 피가 낡은 질서를 찢고 임하는 나라예요. 죄인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흘리면서 그 죄의 대가를 치러주시고 그렇게 옛 질서를 찢어서 임하는 나라. 예수님의 고난이 가져다주는 나라. 그래서 이 나라는요 누구만 시작할 수 있느냐? 예수님만 시작할 수 있어요. 왜? 우리의 죄를 대신 치러주실 수 있는,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서만 시작할 수 있는 나라. 여기에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우리로 새로운 세상으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그 나라는 예수님처럼 어떤 사람만 갈 수 있느냐? 십자가 고난을 지난 사람만 갈 수 있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원래는 그냥 사람이었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나님이 되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은요 원래부터 하나님이셨어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셨을 때 하나님이신 게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아니 사실 그 이전부터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도요,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지금 하늘 보좌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시간을 지나셔야 했느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시간을 지나셔야 했어요. 예수님의 영광은요, 그냥 얻어진 영광이 아니에요. 십자가 고난을 통과하신 영광. 그래서요, 그 예수님이 가져다 준 새로운 나라를 누리려는 사람은요, 뭐가 필요하냐? 마찬가지로 십자가 고난을 지나야 합니다. 예수님과 십자가 고난을 함께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만이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고난이 가져다 준 의미입니다. No cross, no crown 이런 말 들어봤나요? No pain, no gain 이런 거 영어 시간에 배웠지 않나? 안 배웠어요? 지금 배우세요. 자, No cross, no crown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 없이는 뭐가 없다? 영광이 없다. No cross, no glory 이렇게 돼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 No pain, no gain 고통 없이 얻을 수 없다.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가져다 주신 그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자 한다면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한다면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고자 해야 돼요. 그런 삶은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몸에 직접 못을 박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닌 것처럼 우리 역시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내어주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거룩한 출혈이 우리에게서 일어나면요, 그런 우리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 뭐가 임한다고요?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성공하면 돼, 나만 크면 돼, 나만 많이 누리면 돼, 나만 만족하면 돼, 이런 낡은 가죽 부대 같은 세상에서 아니 나보다 내 친구가 잘 되는 게 중요해. 아니 나보다 저 사람이 잘 사는 게 중요해. 나는 좀 손해볼 수 있어. 괜찮아.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살 거야. 이런 여러분들이 삶이 있을 때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지금 나만 아니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 안에 우리도 들어간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이 원래 그렇게 남을 위해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이 나만을 위해 사는 죄인인 거예요. 죄인. 나만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는 죄인이라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그 피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건요, 단순히 낡은 세상의 질서만 찢는 게 아니에요. 뭐도 찢느냐? 우리 안에 낡은 죄악된 본성도 찢는 거예요. 무엇만이?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낡은 죄악된 본성, 이기적인 자아를 예수님의 피가 공격하고 찢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도 십자가의 길이라는 새로운 삶이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찢는 삶.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는 삶.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무덤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면 그 능력은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 우리를 위해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그 고난이 예수님만의 고난이 아니라 나의 고난이기도 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고난주간에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복음으로 인하는 하나님 나라는요, 이론적으로만, 이론상으로만 존재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여기 말고 어디 또 다른 세계에 그냥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만 그려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발디디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이 밟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실제로 임하는 나라예요. 다른 누군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몸은 그냥 이 나라만 살고 여러분들의 영혼만 누릴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이 그대로 누릴 수 있는 나라입니다. 어떻게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느냐? 바로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몸을 찢고 흘려주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고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세상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 우리들 역시도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그 고난의 의미를 새롭게 알고 그 고난을 함께함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그런 모든 우리 중등부 친구들 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 부르고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승리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했다니,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시는 고난을 당하셔야 했던 이유는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새로운 나라,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상을 가져다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로 하여금 그러한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새로운 삶을 가져다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이야말로 실제로는 죄인된 내가 당했어야 할 그러한 고난임을 기억하며 죄인된 우리들로 하여금 그 죄가 사함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지만 우리를 위하여 주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게 할 것이고요. 그렇게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때 그런 우리들은 그 예수님이 가져다 주신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며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찢고 하나님의 자녀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그 죽음에 동참하며 예수님과 함께 죽는 자만이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보혈의 능력 힘입어 그 예수님을 따라 나를 낮추고 나를 희생하고 나를 양보하는 거룩한 출혈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나를 낮추고 내 것을 포기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종려주의를 맞아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지금의 우리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전해준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짐이나 숙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놀라운 은혜이자 주님께서 당하셨던 희생의 결과임을 기억하며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찢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는 자만이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고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주님이 자기 몸을 찢고 피 흘리신 것은 죄로 오염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상을 가져다 주시기 위함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기꺼이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양보하는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우리 중등부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말씀들을 필사하며 그 의미들을 함께, 그 은혜들을 함께 누리려 합니다. 학교 생활로 바쁘고 지친 한 주가 계속되겠지만 주님께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힘을 주시사 이번 고난주간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말씀의 능력 가운데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더욱 깊이 알아가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함께하며 그렇게 우리 중등부가 더욱더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며 드리는 헌금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 위에는 더욱 큰 은혜를 허락하사 더 많이 더 기쁘게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 얼굴 좀 보여줘봐야지. 반갑다. 오늘 에리미도 반갑고 우리 조원이가 또 같이 에리미하고. 근데 조원이만 에리미를 가져오고 싶어서 막 노력한 게 아니라 우리 민수도 얘네 노력. 우리 에리미는 더 노력했겠죠. 오고 싶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얼굴 보여서 허리 좀 펴고 가볼까? 너무 반가워요. 반가운 얼굴들 잘 보여주고 고맙다. 이번 주에 오늘 책자를 가져가잖아요. 필사 노트를 가져가잖아요. 근데 필사 노트가 내 가방에 있으면 안 돼요. 내 가방에 있으면 눈에 안 보이잖아. 그래서 서연아 어서 와. 일단 식탁이든지 내 책상이든지 눈에 보이는 곳에 놔두길 바래. 아니면 학교에서 해야 되겠다 그러면 뭐 쉬는 시간에 학교에서 해도 가방에다 넣어두겠지만 내가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놓고 시작하길 바래요. 나도 부장님도 노력해볼게요. 그날마다 써보도록. 사실 부장님은 엄청 바쁜 한 주야. 다음 주면 감사가 나와. 감사가 나면 밤새고 일해야 돼. 그런데 이때 고난주간이네? 고난이야. 밤새고 막 새벽 2시에 들어와. 부장님 직장에서. 그런데 해볼게. 나도. 일단 고난주간 그 말씀을 필사하면서 많은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고난주간 아니면 그 말씀을 많이 우리가 또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은데 이 시기에 그런 말씀들을 잘 기록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기를 바랍니다. 같이 고난주간을. 그리고 담임 목사님 말씀 중에 오늘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면 내가 그곳이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한 주간 학교에서 보낼 때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셔서 아침에 학교 가면서 기도하세요.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걸어가면서 기도해도 제일 잘 들어주셔. 내가 차 운전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는데 그 기도를 제일 빨리 받았던 것 같아. 정말 그게 간절해서 그랬던 것 같아. 그런데 학교 걸어가면서 기도해도 돼요. 그러니까 한 주간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성령님이 함께 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세요. 기도하고 그곳이 곧 교회예요. 너희들이 교회야. 그래서 내가 교회라고 생각하면 행동을 잘 못해요.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교회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한 주간은 고난주간을 느끼면서 내가 교회다 생각하고
친구들한테 교회 모습을 잘 보여주길 바래요. 이렇게 고난주간이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하게 되네. 오늘 우리 김민지 선생님 하는 우리 박주영 선생님과 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부단님과 그리고 피스탄도 꼭 사진 찍어서 아까 말씀 잘 들었죠? 사진 찍어서 올려주고 아까 그 말씀은 안 해주셨죠? 그 옆에 우리 적용 말씀 같은 거 사진 목사님 그 옆에 적용 글을 쓰잖아요. 그걸 안 찍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궁금했거든요. 깜빡했어요. 그건 안 찍어도 됩니다. 피스 한 장만 찍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이 그 십자가 만드시면 거기에 어느 정도 도달 딱 돼야 돼. 그래야 우리가 간식을 먹을 수 있어. 간식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잘 알죠. 근데 우리가 그래도 다 같이 내가 안 하면 나 하나쯤이야 안 돼. 나 하나쯤이면 10명이 20명이 안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겠구나. 내가 옆에 열심히 참석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워십 모인다고 했죠. 워십팀 모이기로 했으니까 선생님한테 명단 낸 친구들 모여주고요. 내가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나 못할 것 같은데? 이거 일단 접으면 돼요. 선생님하고 의논하고 시간 내가 빼면 돼요. 내가 빼면 되니까 항상 우선순위가 뭔지를 생각해서 내가 워십팀에서 앞에서 좀 같이 몸으로 찬양하는 게 정말 큰 너희들한테 은혜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워십팀에 명단 낸 친구는 나 안 될 것 같아 생각하지 마세요. 나 다른 일이 있어. 근데 그 일 같이 할 수 있어요.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명단 낸 친구는 다 같이 참여해주고 아직 신청 안 한 친구는 신청해서 이태 선생님하고 1년을 잘 걸어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나중에 또 우리가 또 막 야유예배도 계획하고 있고 재밌는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 한 주간 은혜롭게 고난을 잘 보내길 바라고 또 다음 주에는 기쁜 부활주의를 맞이하겠습니다. 즐거운 한 주간 되세요. 네, 안녕.